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덕목, 마지막 시간으로 덕과 기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6가지의 덕목들을 쭉 살폈어요. 참, 경건, 오름, 정결, 사랑받음, 칭찬. 자, 이 6가지에는 앞에 어떤 말이 붙습니까? 무엇에든지, 헬라어는 호사라는 단어가 붙어요. 무엇에든지. 그리고 이 단어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한 이 덕목들을 우리가 쭉 살폈는데요. 오늘 살피는 기림 또 앞에 있는 덕, 이 두 가지에는 무엇에든지가 아니라 무슨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헬라어는 에이피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뒤에 붙는 이 덕과 이 기림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 있는 모든 이 덕목들을 어떻게 보면 다 설명하고
또 다른 덕목들도 설명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덕이라는 것, 기림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이지만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무슨 어떤 덕, 어떤 기림이 있든지 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할 때 덕목이 6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 덕과 기림을 합쳐서 8개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앞에 6가지에다가 이 외에도 모든 덕, 이 외에도 모든 기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6가지든 8가지는 이 모든 이 8부분의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덕과 기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장점, 은혜로운 행동, 고듬이나 올바름, 도덕적인 탁월함 또는 선, 덕스러운 태도, 미덕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정말 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아주 올바른 태도 이러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덕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덕을 우리 가운데 살피고 새기고 또 그러한 덕이 뭐 꼭 덕이라는 것이 어떤 덕목이라보다는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것보다도 더 많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성품들은 다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욕하겠어요? 주의를 지킨다고 욕하지 않아요. 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갖고 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욕을 하는 많은 이유들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의 기준의 도덕적인 부분들을 그것에 미달된다라고 여겨지니까 욕하고 책망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더 커지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모세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제 이름 듣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구나 한 사람은 딱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동창중에 여자 하나가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모세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세야. 그랬더니 자기는 모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조그마하고 이쁘고 귀여운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 너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다녀봤대. 그런데 애들이 하도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애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빼고는 저를 모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잘못을 해도요. 모세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똑같이 막 싸웠는데 저 친구는 그냥 혼내요. 너 이놈 누가 싸우래. 그런데 저한테는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래? 모세가 왜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교회 이름으로 사실은 안 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어놔갖고 어쩔 수 없이 다 그랬는데 어쨌든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독교인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욕먹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 잘못된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의 모습들을 욕먹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욕먹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하는 그 모습들이 또는 내가 부지중에 잘못했던 그 어떤 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전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학교 다녔고 똑같이 이제까지 성장해 왔는데 뭐가 특별히 그렇게 다르겠어요? 다르다 그러면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밖에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렸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대충 십자가에 달렸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가 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 4장 8절에서 이러한 덕목들을 쭉 얘기할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 참 괜찮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저렇게 변했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더라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자. 적어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서 참되자.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인정할 만한 존경할 만한 기품이 있는 좀 그러한 경건의 모습 좀 갖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옳은 모습은 좀 갖고 살자. 적어도 세상과는 좀 구별된 그 가운데 진짜 순수한 신앙,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에 합당한 삶의 모습 가지고 좀 살아가자. 그렇죠?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 인정받을 만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좀 가지고 살자. 적어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평판 좋은 그런 소리 좀 듣고 칭찬 좀 듣고 살아가자. 이 정도는 지키며 살아가야지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치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아이고 이거 깨끗하니까 좋네, 오늘도 진흙 목욕해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진흙탕에서 막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킨다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힘세게 욕도 잘해,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예배 열심히 드린 사람이 가서 죄도 열심히 짓더라,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한테서 나오고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누워서 침 뱉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갖추라고. 적어도 탁월한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선 그래 저 정도는 살아가야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 그게 덕을 갖춘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어디서 또 쓰이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들을 때는 우린 보통 앞에 부분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좋아하시죠.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이에요. 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분명한 겁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특별하게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지켜주셨어요. 특별한 민족, 택하신 민족. 그러므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아주 특별한 특권을 갖게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대상이 이제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족속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의 이스라엘, 저 히브리인들, 저 유대인들이 그 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복 주시고자 하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분이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진 제사장 또는 왕처럼 존귀한 그러한 제사장,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제사장이 아닌 이상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부르는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그 구별되신 정결한 백성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히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대상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특별한 특권을 가졌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괜히 기죽어 살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삼으시고 대단하게 세우셨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만 이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구절들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거룩한 나라 아니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아니었어요. 사단 마귀의 밥들로 그냥 그렇게 사단 마귀의 종들로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들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택하여서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도록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앞에 이러한 특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아름다운 덕, 복음이 뭐냐? 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덕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덕이.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앞에 9절과 빌립보 4장 8절의 9절과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성품, 덕목, 이것이 덕인데 그래서 이것으로 도덕적이고 정말 탁월한 그러한 도덕적인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인정할 만한 것, 그게 덕인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 이 육체 가운데 이것이 체득되어져서 그러한 모습이 막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예요? 그 효과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 안에 덕이 있어야지 그 덕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온전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결코 죄가 없으시고 결코 흠이 없으신 그의 성품이 내 가운데 닮아지고 채워졌을 때에 그 모습이 나를 통하여 막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뭐가 나타나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 저렇게 존귀한 모습, 저렇게 탁월한 도덕적인 모습을 갖는 저런 모습이 있을까? 근데 그 모습이 누구예요? 순천 가곡교회 성도라더라. 그러면 거기서 벌써 그래 저들이 다니는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맞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우리의 모습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그러한 성품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발 똑바로 살아.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게 무슨 올바른 덕을 갖춘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뭐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또는 남의 것을 막 훔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죠?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아니 짧게는 1년 전의 모습, 아니 한 달 전의 모습만을 나하고 비교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래 너 참 많이 좋아졌네. 이제 사람 됐네. 이제 그리스도인 답네. 이런 소리가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면서 거기가 거기지.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는 너 참 착했는데 옛날에는 참 너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왕같은 제사장, 진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 좀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 그러한 덕을 갖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꽂히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올해는 우리 전도회,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 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전사님도 올해 100명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요. 이런 생각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말해도 왜 나의 말이 안 먹히는지, 왜 사람들이 나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그 성품, 덕을 우리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 정말 저 사람은 덕이 넘치는 모습이야라고 인정될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림입니다. 기림. 기림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앞에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어떤 성품을 갖추는 거라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기림이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칭찬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법이 보호해줘야 될 사람일 것 같아. 그렇게 도덕적으로 인정되고 칭찬받는 이러한 모습, 그게 바로 올바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 칭찬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 기림과 같은 단어예요. 에파이노스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림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래서 그 칭찬이 결국에서 가장 먼저는 뭐냐?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혈통으로 되어진 할례받은 유대인을 유대인이라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단,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앞에 칭찬 안 받을까요? 사람 앞에 칭찬 받죠. 그럼 반대로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하나님 칭찬 안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너 괜찮아라고 칭찬하시겠어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기림을 갖지 않는, 칭찬을 갖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지 못할 그런 모습.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림을 갖추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칭찬이라는 것 억지로 받아지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래 칭찬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 칭찬 받아야지.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서 보여진다라고 그래서 칭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칭찬할 수는 있겠죠. 나 이거 잘했어. 막 자랑하면 그래 잘했어. 누군가는 박수 쳐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칭찬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칭찬 받아야 되는데 억지로 뭔가를 잘했다고 나 이거 했네 하고 생색내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으로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제든지 금식이든지 아니면 기도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자기 상을 자기가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그래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이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 권사님처럼 믿어. 예수 믿으려면 저 장로님처럼 믿어. 저 안수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보라보면서 아이 그래 나도 저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모습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좋더라. 이러한 칭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계산하다, 고려하다, 평가하다, 명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숙고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앞에 있는 이 덕목들을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보니까 난 참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같아. 아이고 나는 참 이 참인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덕목을 잘 지키는 거야.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거짓말 한 달 동안 하지 말기로 했는데 오늘 4번째 설교니까 한 달 동안이 됐죠. 어떻게 한 달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제가 그러면 상 드릴까요? 저도 하나 했어요. 안 하려고 안 하려 했는데 우리 딸이 학원을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자기는 그냥 안 간다는 거 버티길래 제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전화해 줘야죠.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간대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좀 데려가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랜만에 그러면 우리 외식하러 나가자. 그랬더니 우리 딸 하는 말이 다음 학원 숙제를 해야 돼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들들만 데려가서 외식하고 들어왔는데 이 거짓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신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달 동안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 번에 탁 무너지는데 근데 너무나도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참으로 살아가기로 했는데 그랬으면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딸이 귀찮아서 안 간대요. 라고 말을 차라리 했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또 딸을 위해서도. 어쨌든 참으로 또는 뭐예요? 경건으로, 옳음으로, 정결로, 사랑받음으로, 칭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기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라. 한번 말하는 것을 다시 주워 담기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행동한 것을 사람들이 다 본 것을 이미 본 것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생각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덕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성도들의 올바른 덕목을 갖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 더 나아가선 무슨 덕이든 기름이든지 바로 이런 8가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키시고 꼭 설교를 꼭 들어서가 아니라 아니 그냥 평생 이것이 그냥 우리의 완전 육화되어져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정말 착한 사람이면 진짜 올바른 사람이면 지켜야지 하는 것이라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죄인임에도 원수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인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성품을 닮아 성도의 합당한 덕목을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도 도덕적으로 결코 책망받을 모습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텐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도 동텐 밭,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